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네, 성경책 다 찾아보시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근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멘. 자, 신앙생활을 망치는 틀린 생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일 뿐인데 신앙생활을 망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우리 먼저 자체 수련회를 했었고 어제까지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우리가 중고 연합 수련회를 갔다 왔었죠. 목사님도 물론 하기오스 선교회 수련회는 처음 참여해봤습니다. 어, 막 들썩들썩 하는데 특화대에 있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배울 점도 있었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많은 것들을 보고 같이 누렸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다 집에 가고 목사님도 집에 가고 이제 집에 가서 뭐 했냐? 제일 먼저 이제 집안 정리를 좀 해야죠. 그리고 설거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씻고 난 다음에 가만히 소파에 앉았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막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어? 아니 목사님은 뭐 찬양도 크게 한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몸이 아픕니까? 뭐 물론 그렇죠. 근데 사람이 긴장하고 있다가 그 긴장이 풀어지면 몸이 아파요. 그리고 목사님은 딱 봐도 뭐 이렇게 건강한 타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아파요. 늘 아파요.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피곤해 하세요? 늘 피곤해요. 그냥. 그죠? 어, 그 몸이 지금도 좀 푹 가라앉아 있어요. 어, 그래서 수련회 갔다 왔는데 그럼 됩니까? 뭐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건강한 몸으로도 하나님 바라보고 피곤하고 뭔가 아픈 몸으로도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기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 되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죠? 네.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서론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을 거부한다니까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것은요, 비종교죠. 아예 종교도 아니야. 그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들은 비종교. 근데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종교죠. 그죠? 왜? 종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내가 열심히 하도록 다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져 있어요.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최고의 그 축복의 표현이 뭐죠? 성불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룰 성자에서 내가 부처를 이루어 가는 거,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부처가 되는 거, 내가, 그게 최고의 단계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뭐라도 막 합니다. 바치기도 하고 뭘 열심히 하기도 하고. 세상 종교는 다 내가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 모든 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자, 아이성 실패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지난주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상자가 있나요? 없죠. 왜? 하나님이 전쟁하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 이제 소유가 된 거죠. 물론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만, 그죠? 그렇게 성공이 임했고, 여호수아서 6장의 마지막에 뭐라 돼 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그래서 여호수아의 소문이 사방에 다 퍼져나가요. 그런데 7장 1절에서부터 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변덕이 심한 분이시냐? 그게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게 고작 한 명일 뿐이에요.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만드는 틀린 생각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나 하나쯤이야. 그죠? 특히나 큰 교회일수록, 성도가 많은 곳일수록 더 그러합니다. 왜? 나는 뭐 이렇게 뭐 10,000명 교회, 20,000명 교회에서 내가 뭐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들 별로 관심도 없고, 그죠? 나 기준이죠. 전형적인 하나님 기준에서 놓고 보면은 나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인데, 근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아간에게 들어왔죠. 그죠? 자, 우리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망하면요, 뭐부터 망할까요? 귀부터 망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소문이 사방에 다 퍼져나가요. 그게 여호수아가 대단하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에 그 소문이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든 사방이 다 알도록 소문이 나고 있는 가운데 아간의 귀에는 그게 들리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간이 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럼 나는 망하는 거예요. 빨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저 지금 잘 되고 있는데요. 예,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왜? 틀린 생각들이 자리 잡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강단 말씀 서론 1대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된 것이 아니라 그 주인 자리를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주인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돈이나 성공이나 좋은 데야, 사람들의 인정, 칭찬 뭐 이런 것들이 그 주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참된 주인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나 하나쯤이야 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준이 없어져요. 기준이 없으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냐, 내 머리털도 세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응답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응답 못 받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응답입니까? 그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으세요. 그건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할 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이 무너지다 보니까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냥 괜찮아 하는 거예요. 뭐 예배 한 번 빠져도 괜찮아. 뭐 수련회 한 번 안 가도 괜찮아. 이번 주 뭐 말씀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 뭐 다음 주에 또 말씀하실 건데. 찬양 시간에 뭐 찬양 안 해도 괜찮아. 그거는 다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참 악한 말인데 좋은 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이게 이 어쩌면 사탄의 이 유혹이 그 속삭임이 계속 내 귀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뭐 너 하나쯤이야. 뭐 괜찮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대신 그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 뭐 성공해야죠. 돈 많으면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좋죠.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걸하시지 않으세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좋은 것입니다. 복음만 좋은 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뭐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는 배로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기독교는 진짜 파렴치하고 정말 폐륜적인 종교구나.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집도 버리고 어떻게 다 버리라고 하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뭐 형제 버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위하여 복음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서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녀나 집이나 전토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죠?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뭘 얘기하고 있죠? 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나 하나쯤이야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실패합니다. 괜찮아. 뭐 다음에 또 괜찮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사는 거예요. 복음만 좋은 게 되는 게 아니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세상 것과 동급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틀린 생각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언약이 되어져서 그 언약 따라 생각하고 언약 따라 바라보고 언약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이성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자, 본론으로 고작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낳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죠.
아간의 범죄가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죠? 절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둑질에 대해서 뭐 결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간의 범죄는 그거였어요. 그 결과 여리고 성보다 작은, 비교할 수 없도록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서도 승리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패배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구체적인 그 데이터도 나와 있는데 36명의 사상자가 생겼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아이성의 실패 이전에는 누가 두려워했었죠?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두려워했었죠. 그래서 간담이 녹았고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뭐 그랬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범죄 때문에. 누구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죠? 죄는요 결코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다 죄악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죠? 지금도 한 사람의 거짓말로 가정이 흔들리고 한 사람의 비리로 직장이 어려워지고요. 한 사람의 무관심으로 교회가 약해집니다. 그죠? 반대로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세요. 그 말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한 몸, 한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죄 짓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한 사람이 나라면 내가 회개해야겠죠. 그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해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숨기지 말고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19절 우리가 읽었었던 거기에서 뭐라고 하죠? 자복하라. 자복하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자백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들을 내게 알게 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그걸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디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죄책, 남아있는 그 죄의 오염과 부패로 인하여서 우리가 계속 틀린 생각들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요 회개는요 우리에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죠? 근데 자꾸 그 회개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선입견,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늘 잘못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멀쩡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시간만 지났는데도 종교인이 됩니다. 얼마나 많이 봤어요 우리가 그 모습을. 솔로몬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요. 요셉이 인본주의 안 썼습니까? 시간만 지났는데 아무 조건이 달라진 거 없이 시간만 지났는데도 얼마든지 종교인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회개는 응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자꾸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의 그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비난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안 그렇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 지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경계하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직한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숨기면요, 죄가 나를 지배해요. 그죠? 그런데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응답이에요. 오늘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숨기지 말고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냐고요. 그게 죄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과 우상 숭배, 그것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회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은요 심판으로 끝나요. 그런데 8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말씀해 주세요. 뭐죠?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그냥 딱 실패하면 다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회개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응답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절대. 그죠? 회개가 응답이라고 맨날 그럼 나는 일부러 죄 짓고 그러면 되냐?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은 정직한 회개를 기뻐하신다니까요. 그죠? 그 아이성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은 그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틀린 생각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모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수련회 이제 둘째 날 저녁에 몇몇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죠?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계속 수련회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 시크릿 출신 송지은 가수도 이제 하루 이제 만보 막 걸으면서 하나님 아시죠? 저는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는 하나님께 기도가 잘 안 되니까요. 하나님 저 이렇게 걸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길 바란다고 그러면서 뭐 무슨 대화했다고 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네요.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전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계속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었죠. 수련회를 통해서. 그죠?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한다. 그것을 믿으냐? 그게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제목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남아 있는 게 기도 제목이면 안 돼요. 그 기도 제목을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 속에 있다면 우리는 매일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 응답이 무슨 응답이에요? 내 기준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 지금 응답해 주시는 거. 근데 안 될 때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응답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기도도 안 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련회 참여한 친구들이나 아닌 친구들 모두가 다 응답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새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회개를 기뻐하세요. 그죠?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더 미리 속 사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대했을 때 나타나는 태도와 자세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돼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응답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결론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그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 하나쯤이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데 요셉 한 사람이면 충분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하시는데 모세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사무엘, 다윗, 이사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한 사람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한 사람이 아닐 이유가 있나요? 그죠? 네.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다니까요.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에서 내가 굳이 갈렙이 아닐 이유는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날마다 새 은혜를 누리면 돼요. 그 한 사람이 나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혼자 하더라도요. 나 한 사람의 기도로 얼마든지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나 한 사람의 정직이 그 직장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죠? 내 순종이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한 사람으로 충분한데 내가 그 한 사람이다라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것, 그죠?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나를 도둑질하지 마세요. 어떻게? 틀린 생각들로. 에이, 나 하나쯤이야. 아이, 뭐 괜찮아.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생각들로 하나님의 것인 나를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시간, 내 열정, 내 미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절대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죠? 매일 새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은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죠? 매일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 32대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주의 깊게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를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해야 합니다. 뭘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머무는 것이 감사해요. 말만 감사하다고 하고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머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틀린 생각들로. 그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잖아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인데 더 큰 문제, 드러나지 않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보고 왔을 때 아이성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 여리고성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뭐 다 갈 필요 없고요. 그냥 몇 명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한다니까요. 뭐가 빠졌죠? 하나님께 묻는 것이 빠져버렸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아이성에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되는 아이성의 실패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께 물으면 매일 승리합니까? 승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승승장구하고 내가 부자 되고 이게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게 승리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말하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이 승리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승리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계속 아이성의 실패가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그건 내 생각이고요. 내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만드는 그 틀린 생각들을 버리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것을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날마다 새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이성 실패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는 그 모든 틀린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시는 그 새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응답이 우리 모든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응답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